절망에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을 죄와 절망에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우리 방금 이런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자의 어둠을 밝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셔서
우리가 밝히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밝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 밝히 비추어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동행하심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밝히 보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등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어둡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야가 다시 한번 밝아져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보다 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그 소망의 빛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밝히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이죠. 같이 한번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올라갑시다. 여호와의 집으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 우리 주 한 분만 높이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집중하시면서 여호와의 집으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아멘.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한 번 더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영원하신 왕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 다 노래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으로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전심으로 이렇게 찬양해 봅시다. 처음부터 고백해 봅시다.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영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일주일 동안 저희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일주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왔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 내 생각대로 살고 말씀으로 하루를 채우기보다 앞에 놓여진 일에 먼저 하는 것을 급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지치고 힘든 한 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놓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또 한 주간을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9절에서 33장 3절까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합독하여 읽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9절.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나지 아니한 까닭이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네, 우리 벌써 오늘이 4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간 좀 어떠십니까? 시간 빠르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핸드폰으로 오랜만에 이제 말씀 준비하다가 이렇게 봤어요. 사진을 보면서 제가 여기 부임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 보니까 월드컵 있었더라고요. 월드컵 기억 나시죠? 네. 월드컵 같이 막 응원했던 거 막 그때 별로 안 친했는데 막 와 이렇게 네, 그때 월드컵이 있었고요. 또 크리스마스 행사도 있었고
또 설 연휴 때 판럭 행사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토요일 날 풋살 했던 것들도 이렇게 종종 영상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벚꽃 나들이까지 많은 일들이 정말 주마등처럼 지나갔구나. 4월 말에 이렇게 좀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그 인생들 역시 주마등 같은 인생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이들도 우리와 같은 나이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나와 같은 어떤 성정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길고 긴 시간들을 이들도 아마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지?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지금 벌써 신명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모세오경을 보는 동안 그 사이 몇백 년이 이제 훌쩍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과거사의 어떤 이야기들을 보면서 좀 우리 이야기를 봤으면 좋겠어요. 이들도 우리와 같은 때가 있었어요. 우리랑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이고 비슷한 환경 속에서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비슷한 것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망각한다,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길을 나섰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좀 잊어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잊습니다. 그래서 몸이 굉장히 고생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징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잊는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과 기념일을 까먹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뭐 잊은 거 없어? 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그날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알아서 잘 기어야 합니다. 몸이 하루 종일 긴장 상태겠죠. 오해하지 마실 게 제 경험은 아닙니다. 저는 잘 안 까먹습니다. 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예전의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들도 뭔가 그때는 분명하고 명확했던 사건이었는데 말이죠. 뭔가 적어놓지 않으면 희미해지고 급기야는 잊어버리고 내가 정말 그런 말을 했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쉽게 잘 있습니다. 물론 슬픈 일들은 빨리 잊혀지기도 하는 것, 또 과거의 고통스러운 일들은 빨리 잊혀지는 것, 또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 망각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조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기억하라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 몸이 고생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 이렇게 보시면 계속해서 레위기, 민수기에 나왔던 말씀,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언급되었던 그 내용들을 이 모세가 끄집어내어서 후대의 신앙인들에게 또 들려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계속해서 잊지 않으려고, 기억하라고, 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노예 상태에서 너희들을 구원해 줬는지를 기억해라. 광야에서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기억해라. 너희들에게는 앞으로 하나님 주실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있다. 그런 기억들을 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조금 신명기에서 좀 강도 높은 이야기를 합니다. 뭘 기억하라고 하냐면 잘못했던 거 기억하래요. 신명기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앞에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네, 기억하라는 거죠. 이렇게라도 분명하게 따끔한 그 과거의 이야기를 들추어서라도 기억하라라고 모세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습이랑 이 기억은 정말 모종의 노력이 수반이 됩니다. 개인의 기억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공동체적인 어떤 발화 그리고 또 그것을 수용하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좀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고 다 아는 내용들인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계속해서 기억하고 반복하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입니다. 학습과 기억은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신명기는 모세가 고별 설교 또는 고별 회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진술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모세가 이 신명기 1장부터 한 8장 9장까지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광야에서 고생해서 결국 나 모세가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다 너희들 탓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조금 당혹스럽죠. 그러나 그럼에도 이 신명기 중간부와 말미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보응과 이 정의가 무엇인지, 규례와 법도는 무엇인지, 축복과 저주는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광야 1세대처럼 너희들 몸이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정말 보다 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또 가르침을 받고 노예 생활로 이끌리는 그 향수병에 속지 말라고 과거를 잘 똑바로 보고 기억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조금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는 과거에 대한 학습과 기억이 전부는 아닙니다. 물론 교정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 그 자신도 거기에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32장은 거의 연수가 다 했어요. 모세가 이제 나이가 다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도 교정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읽었던 신명기 32장은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마지막 레슨이 됩니다. 본문 32장 49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49절 한번 보실래요? 4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려요. 뭐냐면 아바림 산의 느보산에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가나안 땅 저 맞은편 건너편을 바라보라 라고 명하십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레슨이, 마지막 모세를 향한 레슨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반대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 산에 올라가서 바라보라.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맞은편 느보산을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49절에 보시면 여리고 맞은편 이 느보산을 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건너편으로 가서 그 잘 보이는 여리고 땅,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한번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가운데 이렇게 있고 물줄기가 하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여리고라고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느보산에서 한 20km 정도 되더라고요. 지형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되게 잘 보였을 거예요. 되게 잘 보였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아바림 산맥 지역에 있는 느보산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단어의 뜻이 참 기가 막힙니다. 뭐냐면 아바림이라는 뜻 자체가 건너편, 저쪽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 앞쪽 해 돋는 그 광야에서 저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바라보라라고, 그 약속의 땅, 모세는 못 들어가는 그 땅을 바라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 일하심을 볼 때마다 하나님 참 엉뚱하시다, 참 재치 있으시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세우셔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50절부터 52절,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 무리바의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다.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거 모세가 몰랐던 내용입니까? 전에 몰랐던 내용인가요? 아니에요.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한 번 더 하나님은 그곳을 올라가서 보면서 그 얘기를 한 번 더 못을 박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52절에 다시 한번 이 50절과 52절이 교차가 돼요.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자, 봐. 너 확실하게 못 들어가.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왜 마지막 레슨을 하나님이 하시는가 가만 보면은 무리바에서 인내하지 못해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일이 백성들 탓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 역시 자신의 그 미화된 자신의 과거를 마지막으로 청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바라보도록 하는 행위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자기 합리화를 잘 합니다. 우리 자신을 굉장히 잘 포장하는 능력들이 있어요. 자신을 미화하는 그 힘, 스스로 의롭다 하는 우리의 자기 합리화가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역시 교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판결이 사사로움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에게도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어요. 과거에 대한 이야기, 과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레슨에는 분명한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 오늘 그것을 살펴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세라는 인물의 그 개인 차원을 뛰어넘어서고,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에 될 어떠함,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실지를 가르쳐 주시고 조명해 주시는 마지막 레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레슨은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네, 효과가 굉장했어요. 왜 그런고 하면,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 하면, 죽기 전에 이 유언을 합니다. 유언. 마치 그 창세기 49장 50장에서 야곱이 마지막으로 유언하듯이 말이에요. 모세가 장자처럼, 이스라엘의 그 장자 마다들처럼 대표해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준다는 거예요. 나를 가로막고 뭔가 나를 남탓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을, 그 백성들을 축복해준다. 이거는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행동, 이후의 마지막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레슨이 효과적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 32장에서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그 건너편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과연 모세가 뭘 봤을까? 우리는 좀 궁금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 봤을까? 제가 오늘 그 설교 제목을 내다보다라고, 내다본다, 이렇게 내다보다라고 했어요. 이 말을 찾아보니까 장차의 일을 헤아린다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봤어요. 육안으로 그 땅의 지형을 봤겠죠. 그렇지만 그 건너편 넘어 단순히 땅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끄심, 이것이 계속 앞으로도 될 것이고, 이 이야기가 자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될 것이다 라는 내다봄이 생긴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모세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마 남 탓을 계속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의 죄 인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 그렇게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내다보며, 하나님 약속 멈추지 않았구나, 계속 다음 챕터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희망으로, 자신의 소망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소망함으로 남은 자들을 위해 축복할 수 있었죠. 이 아바림의 산맥에서, 그 건너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 산맥에서 그가 본 것은 약속의 땅, 그 땅에 다다를 사람들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가 거기를 내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보았을까 생각하다가 이건 뭐 제 상상입니다. 제 상상, 거룩한 상상력을 좀 동원했을 때 그 같이 있었던 200만 명 정도의 그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특별히 좀 어린 자녀들의 얼굴이 좀 떠오르지 않았을까. 2세대 또 이제 또 다음 세대, 3세대 그 피덩이 같은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남겨진 그런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직 그 은혜 거두시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그 일 멈추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내다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인식의 변화 자체가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의 모습을 바꾸는 그런 터닝 포인트로 만들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눈을 떠서 바라보게 될 때 그동안 가지고 있던 어떤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정말 물론 크지만 그 고난도 역시 크지만, 내게 지금 보여져 있는 현실 크지만, 견디기 어려운 그 커다란 일조차도 넉넉히 이길 만큼 은혜에 압도되는, 그래서 나의 인식의 변화, 나의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참 신비로운 게, 오늘 이 모세처럼 좀 엉뚱하게 그러한 일들로 엉뚱한 핀트에서 작은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지난주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 날 우리 청년 임원들과 수련회 그 답사를 다녔거든요. 일단 뭐 여러분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수련회 많이 참여해 주실 거죠? 예. 7월 6일부터 8일입니다. 네. 수련회 답사 갔는데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좀 전날 비가 와서 좀 날씨가 좋았으면 했는데 정말 날씨가 가는 날은 좋았어요. 참 좋았어요. 근데 저에게는 되게 그곳이 특별한 곳인 게, 제가 신대원 다녔던 곳입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제가 조금 알아요, 그 지역을. 근데 그 지역 중에 이제 순교자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 임원들과 함께 답사를 했는데 너무 멋지게 리모델링을 최근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를 보던 중에 저의 눈에 딱 이끌리는 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가 저에게 사실 내다볼 수 있었던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좀 독특한 은혜였던 것 같아요. 한참을 서서 시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레지널드 하버의 하나님의 아들이 전쟁터로 나가신다라는 시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순교자는 무엇보다 독수리의 눈을 가졌다. 무덤 그 너머를 볼 수 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을 본다. 그분에게 구원을 부르짖는다. 그분처럼 입술에 용서를 머금는다. 죽음의 고통 속에서 그분은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누가 그 무리에 합류할 것인가? 제가요 이 시를 보면서 무덤 그 너머를 보며 하늘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다면 나 역시 물론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일들, 너무 크고 힘들지만 능히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어떤 안도, 또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갓난아기 때는 왜 그렇게 울었는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하죠. 두려움이 그때는 굉장히 컸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울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지금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크게 보이는 그 두려움 역시 여러 기억의 조각들처럼 언젠가는 또 하나님의 섭리에서 자연스럽게 잊혀질 겁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레슨이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고 계시고, 자신의 뜻을 지금도 우리가 있든 안 있든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인식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내다볼 수 있다면 우리 마음은 지금보다 더 너그러워지고 더 포괄적인 마음들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 준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꼬여있는 그 마음, 그것이 다 풀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그 꼬인 마음, 엉킨 마음 다 하나님께서 다 끊어내고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고, 현실 넘어 하나님의 세계가 정말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조금은 엉뚱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을 걸어오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약속의 땅엔 들어갈 수는 없었어도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는 이 모세의 모습, 그 모세에게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 다음 세대를 향한 축복의 마음이 가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 속에서도 펼쳐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통해 모세 오경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게 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32장, 33장 또 34장에 이 앞으로 새롭게 시작될 이야기의 이 끝이 또 다른 새롭게 시작될 이야기의 서막 기능을 합니다. 끝에서 새롭게 열리는 새로운 서막을 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지형 자체보다는 상징적이고 미래적인 새로운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축복할 수 있었던 거죠. 열심을 내가 더 내지 않고 내가 이제는 연수가 다해도 하나님의 열심히 그들 붙들고 계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약속을 붙들어 주실 것이구나 라는 것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영화 좋아하시나요? 영화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영화 아시나요? 네, 포스터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이 영화가 2008년, 2007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내용이 그래요. 그 도심 속에서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눈이 다 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눈이 멀었을 때 딱 한 명만 눈이 안 멀어요. 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정말 처참해진 이 그 도시를 보면서, 혼돈한 광경을 홀로 보면서 참 두려워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다 모두가 눈이 멀었지만, 모두가 동등한 상태가 되었지만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라는 것을 눈이 안 먼 사람 한 명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생존적인 본능에 다들 그렇게 충실한 모습들을 바라보는.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도 모두가 다 눈이 멀었을 때 눈이 멀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이 했던 행동이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그런 참혹함을 홀로 마주하면서도 비겁하게 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도 두렵고 나도 무서운데 그냥 이렇게 눈에 띄지 않게 나 한 명 또는 내 가정만 이렇게 건사하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참혹함을 마주하면서도 비겁하게 숨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을 바라보지 않고 눈먼 자들의 도시 속에서 남들의 눈이 되어줘요. 그게 저는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 우리 지체들 여러분 내다본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어떤 예지력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이렇게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설령 그렇게 예측을 해서 맞출 수 있다고 해도 별로 사실 그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맞춰봤자 맞춘 걸로 끝나죠. 우리는 그 미래의 일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내다본다라는 의미는 그런 예지력을 갖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 반대로 이 내다본다라는 것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늘 위에 둥둥 떠다니는 스타벅스 치즈케이크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합니까? 먹지는 못하지만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라고
그렇게 도움도 안 되고 현실 감각도 없는 그러한 내다봄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치열하게 현실에서 계산할 때는 필요해요. 또 계산도 하면서 광야에게 낙담하면서도 불안해하면서도 잊지 말고 더 나은 본향을 예비하셨고 그 약속은 말소되지 않는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 나를 이끄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하여서 붙들고 계심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정체성과 나의 어떤 행동들에 명확한 동기부여가 생기고 순전한 마음으로 내가 오늘도 영적으로 눈먼 도시 속에서 내가 눈뜬 사람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를 내다보며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여러분, 그것이 모세에게서는 남을 위한 마지막 선지자적인 축복이었어요.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들을 위해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하는 거였죠. 예언적이고 선지자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심 속에 우리의 인생이 놓여져 있다. 그것을 내다보면서 매일매일 그것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전보다 내 눈으로만 바라보던 그런 인생을 청산하고 순수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제 말에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다른 이들을 위해 정말 시기와 시샘이 아닌 정말 그 바라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내 시간을 희생할 수 있게 됩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모세의 입술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오늘의 행동을 잘 점검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세는 건너 넘어서 약속의 땅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아마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넘어서 결국에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오실 그 왕, 그 선지자, 그것을 기대해도 좋다라고 이렇게 신명기 32장, 33장은 그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마칩니다. 네, 여러분, 말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을 이제 다시 이제 생활로, 여러분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들 중에 여러분 조금 더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예민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어떤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마음을 품게 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틈틈이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서 찾아내시고 발견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보다 더 멋진 사람, 넉넉한 사람, 하나님 미래의 약속을 고대하며 사는 사람,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내가 다음에 수수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찾아보는 사람, 더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감사함으로 수용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광야 같은 이 인생길을 여전히 걸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에서 묵상하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 과연 나에게 어떤 능력으로 지금 내 삶을 움직이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버거워하고 그것에 더 집중하고 있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그 감수성을 더 일깨워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세밀한 음성으로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내다보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삶, 그런 삶 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한 마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업 위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내다보며 사는 인생,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고 오늘의 인생에 국한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